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아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키버스는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키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가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과거에 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곧 주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은 곧 옛뱀을 상징하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올라온 두 짐승, 또 짐승의 표인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큰 음녀,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주제는 인재앙이 나오죠. seal, 인재앙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부는 나팔재앙이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이 15절부터 1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의 재앙들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국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이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혹은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주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또 교파마다 믿는 것이 다릅니다. 또 목사님들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근데 천년왕국에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성서적인 기초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자들, 역사주의자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수많은 교회들이 각각 다르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내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오픈해서 담임 목사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어떤 교단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교단법에 이것을 삽입시켜서 그거 외에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아주 큰 교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매달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이거에 나의 믿음관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건 구리거울입니다. 그 당시는 구리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지금 목사지만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알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묵상해도 모르는 게 많아요.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어요. 온전교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고 있는 거죠. 전 완벽하게 알면 전 하나님이죠. 우리가 부부가 완벽하게 압니까? 결혼해서 알아가죠. 자녀들이 부모를 100% 압니까? 알아가죠. 부모가 자녀를 100% 알아요? 알아가죠. 우리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야 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느 곳일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천국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라. 아마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걸 막 문자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데 빠질 필요 없어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오늘 말씀이죠. 큐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심이라. 결국 천국은 어느 곳이냐면 어두움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인간들은 어두움의 그 노예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사면 복당리라는 아주 엄청난 시골. 아기 때에는 초도 없고 정말 가끔 도시에서 초가 오면 그 귀하게 쓰고 그런 때였습니다. 석유 초롱불 켜놓고 살 때죠. 홍성에서 복당리까지 가끔 할머니와 제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캄캄할 때 그 길을 걸어오는데 전 할머니가 그렇게 든든했어요. 할머니만 계시면 저는 편안했습니다.
그 할머니 등에 엎혀서 오다가 보면 그 산 꼭대기에서 그냥 시뻘건 두 개의 눈으로 쫙 비치는데 여우였어요. 그거 보면 할머니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40년 되니까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호랑이 눈은 여우의 눈을 댈 것도 아니에요. 이런 눈이 막 비치면 할머니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 저런 건 무서운 거 아니야 정룡아 나중에 커서 네가 알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인간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인간이래요. 저는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이건 무서운 게 아니래요. 이게 밤입니다. 밤에만 그렇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밤중에 많이 활동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한밤중에 어둠 속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낮에 지금 낮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올 사람이 없다.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밤에 주님이 체포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지금은 물질 문명이 발전이기 때문에 괜찮죠. 우리 최도성 총장님이 한동대학 총장님이 여기서 며칠 있다 가셨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아세요? 그 다음날 제가 모시러 왔더니 목사님 무서웠어요. 왜요? 저 혼자 있었다며요. 아니 밑에 전도사님이 한 명이 있었는데 우리 자수아 전도사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밤새도록 무서워서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밤이 무서웠대요.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싫어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싫어하는 어둠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24시간 비추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등불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본향에 들어가면 우리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만이 몸이 회복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어두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그리고 혈기 부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욕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고 분열을 임삼고 시기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게 합니다. 이러한 죄의 근본인 마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저는 질병이라고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 작게는 감기로부터. 여러분들 감기 우리 알죠? 그런데 처음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결혼한 우리 젊은 부부가 첫 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감기 걸리면요 아이가 꼭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리고 교회도 못 오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감기, 오히려 이 감기를 통해서 아기들은 지혜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는데 이것만 잘 통과하면 이렇게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암은 마지막 질병이죠. 온갖 질병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저는 매 3개월마다 병원에 갑니다. 내일이 바로 또 병원에 가는 날인데 참 가기 전날 한 이틀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몸 관리도 막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더 안 먹다가 마시고 음식도 조심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먹고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 검사의 노예가 되는 나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이지만 그 검사 하나에 제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주 소스라치게 제가 놀라면서 질병은 이런 거구나. 우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구나. 어둠에 빠뜨리는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짐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아픔이 이 땅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를 괴롭혀왔던 질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22장에 나오죠. 고통이라는 것이 없고 사망이나 슬픔이 다시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걸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던 거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 행복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이건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서대문구 주지사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똑같은 자리인데 절망과 좌절과 원망 속에서 헤매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을 제가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 방이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장소는 똑같은데 같이 있었던 9명의 그 죄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창살 바닥에 있던 그 낙엽이 서너 개 달려있던 그 메마른 그 나무에 낙엽이 나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24시간 천장에 15촉 불이 켜 있습니다. 희미하게. 그 불이 너무나 빛나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바뀐 거예요? 잠시 천국을 맛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우리의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들이 모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도다. 처음 것이 모두 사라진 곳.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불구자가 없습니다. 장애우가 없습니다. 모두가 젊음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이 장애우들이 그날 신령한 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그분의 독특한 어떤 것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춤을 추며 손바닥을 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수정같이 맑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이런 게 있습니까? 흉내낸 것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없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실과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2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이파리라고 그랬어요. 이파리로 싱싱한 이파리, 새파란 이파리, 모든 만국을
파랗게 싱싱하게 해주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모든 천국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뻐 찬양하며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길이라고 했어요. 그냥 유리 같은 그 길이 아닙니다. 맑은 아주 깨끗한 어떤 먼지가 없는 유리 같은 순금의 길, 이게 천국의 길입니다. 천국의 문은 12문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데 문마다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은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전 정말 못 봤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장모님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장모님이 천국 가시기 한 2주 전부터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길을 올라가, 천국을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길이 너무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의 길이었어. 그리고 그 보석 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막 흥분하시면서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청문이 닫혀서 그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이 세상에서 볼 수. 그래서 문이 닫혀서 다시 돌아왔어. 이걸 몇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2주 동안. 전 그때 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우리 장모님이 보신 것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장모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요.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목사님, 내 마지막 기도를 철호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셔야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세요. 그때 철호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기도해도 되겠어요? 영어로 해달라고. 영어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2-3시간이 흘렀나요? 흘렀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제 처남이 있고 제 아내가 일부 예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 철호가 있었고 영호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저만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을 갑자기 하시면서 두 손을 하고 호흡이 끊어졌어요.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장모님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게 아닌가. 하도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 장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은 그 파운데이션, 기초석은 아니 코너스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12제자 사도들이죠.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만들어져 있고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도성, 천국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얘기했던 보석 하나하나를 얘기하셨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더 소름이 끼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정도로 재림을 전 믿으면 좋다고 봐요. 이걸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요즘 우리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전 알아요. 또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순간까지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들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아름답고 완전한 부요의 나라,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지옥, 게헤나, 이 뜻은 쓰레기 처리장, 이런 곳이죠. 쓰레기는 불로 태워서 없앱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 결정이 영혼을 좌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 번의 결정을 통해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또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해야 돼요. 서로들 간에 도전을 줘야 돼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여 천국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명령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빈 자리 보셨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교회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조금 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이 떠나고 사도들과 몇 사람이 남았습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사도들만 남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봤으면 기적과 표적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380명은 떠났습니다.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그 한 분과 식사를 한 번 하는데 돈 50만 불인가 내고 하더라고요. 불과 2시간도 같이 안 지내는데,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전 찬송가 85장,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지만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그 이름, 온 천지에 온갖 이름 중 그 이름은 피할 데 없도다. 참으로 회개하는 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분들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오.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구치소 안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지체들은 저희 소원입니다. 저희 목회가 이거 아니겠어요? 모두 천국에서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요 근래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처소 대단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는, 퇴근할 때는 제가 꼭 제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지금 교회에서 출발했다?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요. 그럼 가보면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가장 맛있게, 가장 그 알맞은 뜨거운, 완벽한, 그때 먹으면 가장 맛있도록 준비를 해놔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나 지금 출발해서 하고 난 다음에 옥루멍에 가서 붕어빵을 좀 사고 하려니까 이게 한 10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열면 식었어 그러는 거예요. 식었어. 음식이 식었어. 왜 이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저에게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하는데 쌤계 집사님이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혼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랑의 그 맛있게 만드는 음식도 맛있지만 그 정성, 그 마음이 막 저에게 뭉클하고 다가오는데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예비한 음식이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시는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이네요. 나타나시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재림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격의 도가 너무나 약간 지나쳐서 이런 소망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자기는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재림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열심히 일할 때 오히려 그들을 비난합니다. 저 정도로 믿어서 구원받겠는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게 재림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준비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재림의 준비예요.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이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 이것은 흰옷을 받아 입어야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흰옷을 받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재림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깨어 있어서 참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죠. 예배가 최고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시편 20편 3절에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원인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지금 천국은 예배로 지금 완전히 덮여 있죠. 24장로가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침받은, 팔에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14만 4천 명이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중요하죠. 전도,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경건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주구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헌신,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소리도 변하고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모은 물질 그냥 놔두고 죽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게 멋있는 차를 하나 사놨는데 타지 않고 보고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능력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데 쓰인다면, 이 물질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나의 재능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헌신이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절대 학대하지 마세요. 거룩한 희생은 있지만 희생하지 마세요. 잘못된 희생하지 마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죠.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쭉 들어오는 생각,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죠.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성령 충만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으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내 생각이 얼마나 모자라요. 내 방법이 얼마나 문제 있어요. 내가 의롭다, 옳다, 지나고 나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다가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회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표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전쟁.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 매 순간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게헤나 쓰레기 천정은 불로 태우죠. 그 냄새 지독합니다.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악을 끊는 결단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관차와 객차입니다.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정말 믿을 때 나는 행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8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성도의 기본 사역 말씀을 드렸죠.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는 섬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 그냥 섬기는 자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성도 간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4가지 사명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후회가 없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 어서 빨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범사에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2024년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2025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or evil a victory?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Lord, how we need your power every day and every hour. Lord, how we need your power every day and every hour. Lord, how we need your power every day and every hour. Lord, how we need your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